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혀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최종 점검의 시간, 또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의 결산이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첫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셨다는 것, 최초의 순환을 예고하기 위한 준비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항상 기도로 준비되었습니다. 공생애를 첫 출발하는 요단강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여 세우실 때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믿는 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시다. 오늘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묻는 이 질문이요, 공간 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응답하며 서는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를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통해 제자들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전하시기 위해 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 각자가 알고 또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들로 통하여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각 개인에 있어서의 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진정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각자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그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물음이 모든 신자에게 묻는 물음인 것입니다. 저마다 예수님께 나의 신앙 고백을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오직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기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부르고 알고 믿느냐 보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르게 알고 믿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세상 사람들의 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새 시대를 여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엘리야는 새 시대를 여는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4장의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옛 언약을 대신하는 새 언약을 예언한 선지자였지만 결코 새 언약을 통해 도래할 그 새 시대를 여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사상을 전하는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아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그 꿈을 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복음을 외치기보다 정치적인 사상을 외치고 윤리적인 면을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무시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 같은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오신 선지자쯤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이제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세상 무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그 답이 틀렸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 보아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모든 신앙인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며 내가 예수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이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금 보십시다. 20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이 질문 속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강조되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을 행한 것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로 본다고 알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름 부은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을 성취하실 그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을 받은 자 그를 뜻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요 모든 공간 복음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에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확실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직임에 대하여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신적 속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자 완전한 인간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기독교 신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고 예수님께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러한 고백 없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백되어서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질문에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주인이 누구 있습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소리를 높여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야 할 분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내가 나의 마지막 그 호흡을 털어야 할 분이 누구 있습니까? 갈급한 내 심령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이 성전 가득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많은 말들 중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만왕영으로 다시 오실 분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예수를 알고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자였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인식하고 고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확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히 믿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시다. 또 22절, 23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셨기에 제3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따르는 자에 있어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열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그 핍박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핍박과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참된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아낀다고 해서 그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버린다면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내게 지어진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도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요. 함께 합독하십니다. 26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선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삶의 자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그를 믿음의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을 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가 제자의 삶의 자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시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때든지 내 입술로 고백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에 기꺼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통도 많고 핍박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릴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